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.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는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베레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준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.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제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. 근데 느헤미야가 이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 다시 세우는 일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. 또 그 일을 함께 이루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. 오늘 읽은 이 내용은 13절까지지만은 전체 32절까지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한 75명 가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특정인들만이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돈이 꽤 많은 재력가들 또 힘을 쓰는 유력자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 이제 그리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의 고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거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힘을 보태는 거예요.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지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은 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. 여기 느헤미야는 그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미 바벨론도 무너졌죠.
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 지명이지만 오늘 그 나라들의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바사 즉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나라예요. 그러니까 그 옛적 지금의 이란의 조상들인 그 페르시아 제국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을 만큼 지금 전쟁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닌데 견뎌내는 거 보면은 그 페르시아 후손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그처럼 그 당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.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데 느헤미야의 그 안색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 그로 하여금 자기 나라 조국에서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.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손으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처음 3일 동안에는 그가 말없이 또 기도하면서 먼저 했던 일은 모두에게 알린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, 그와 더불어 그 느헤미야는 밤중에 다니면서 그런 모든 정세를 살피고 또 그 성이 허물어진 곳마다 어떻게 이거를 다시 세워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운 것이죠.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, 그 바사 왕 아닥사스에게도 절대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함으로써 전략가이기도 했던 것이에요. 그 어려운 일을 그는 52일 만에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. 52일에 감당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방에 그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아주 그 중요한 곳마다 문을 내는 것이죠. 성을 쌓는 이유는 외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또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성의 문을 또 두는 것이죠. 예루살렘에 그 문이 지금 10개의 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중에 6개 문을 불탔던 문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구간마다 그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뭐 그 다음은 누가 담당하고 또 그 다음은 또 누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한 거는 그 성의 구간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래서 그 허물어진 성 둘레의 모든 것들을 중수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세운다는 것이죠. 근데 그 일을 지금 분담, 나누어서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. 자,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. 그랬어요. 오늘 제목이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그랬거든요. 일은 혼자서도 특정인으로만이 안 되는 것이라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함께 그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문이 양문 그랬어요.
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.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양문은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,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.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,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제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들어오는 문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여러 성문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문으로 여겼기 때문에 먼저 양문을 살피는 거예요. 양의 문을 살피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양의 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,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다른 문들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더욱 거룩하게 여겨서 성별, 거룩하게 구별했다, 그 말이죠. 이제 제일 먼저 그 문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문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이죠.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숱한 문들을 통과하기도 하지만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보면은 우리에게 때로는 꼭 열려야 되는 문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그 많은 문들 중에서 중요한 문이 있잖아요. 내 인생에 문이 열려야 할 곳. 우리 자녀들 같으면 요즘 올해 뭐 진학의 문이 열려야 될 자녀도 있고, 또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될 자녀도 있고, 혼사의 문이 열려야 될 자녀도 있고.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다 보면은 어떤 열려야 되는 문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10군데 문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은 그 북쪽에 있는 그 양의 문,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을 먼저 수축하고 거기를 성별,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서 문짝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. 그 말은 그 북쪽에 있는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문이 어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에요. 그는 이제 어문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이지만은 거기 구간에 양문에서 어문에 이르는 요 구간을 누가 담당했는가?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양문으로부터 어문 구간에 이르는 그 허물어진 성벽을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맡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, 그건 뭐예요? 거룩하게 구별하였고, 그런 것이죠.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다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. 네? 똑같은 일이라도 성직, 그는 뭐예요? 거룩한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. 성직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위임받은 장로, 권사, 집사, 이것도 다 성직이에요. 왜 성이 붙는가 하면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을 붙는 거예요.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도 다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 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,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문이 드디어 나오죠.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서쪽에는 이 지중해가 있고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남쪽에는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남쪽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이 바다는 지중해, 강은 갈릴리 강으로부터 요단강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각종 물고기들을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. 그래서 물고기 문이라고 해서 어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
문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. 재물을 들어오는 양문, 또 물고기들을 들고 들어오는 어문. 근데 거기도 그 일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5절을 보시면요, 그 다음 구간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, 그 중에는 귀족 중에 일부는 그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. 그는 뭐예요? 해야 되는 사람인데,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지 않았다. 그는 좋은 표현이 아니죠. 그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에요. 이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.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아주 꼼꼼하게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. 그 귀족들 중에 일부는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분담하지 않았다, 하지 않았다. 참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치밀하게 딱딱 짚고 가는 거예요. 이런 거. 예? 그만큼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거죠. 자, 그들마저 여기서 기록이 됐고, 그 다음에 6절에 옛문은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맡았다. 네,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그들로서는 명예스러운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죠.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분담을 했는가 흐름만 알면 됩니다. 또 8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 구간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했고,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사했고 그랬죠. 금장색 향품 장사라고 하는 거는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향품을 파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돈이 꽤 있는 사람들, 재력가들. 그럼 왜 그들이 맡았을까?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니까. 앞에서 양문은 거룩함을 감당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했고, 여기에 또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을 중심으로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도에 맞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.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. 또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. 그는 뭐예요? 예루살렘을 다스릴, 성을 다스리는 그 중에 절반을 다스릴 만큼이나 힘께나 쓰는 권력자들, 유력가들이란 말이에요. 재력가만 있는 게 아니라 유력가도 필요한, 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.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, 또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, 여기 보면 여인들까지, 이제 12절을 보면은요,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, 여인들마저도 여기 함께 동원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몸으로 담당하는 사람, 돈으로 담당하는 사람, 또 심지어는 여인까지, 거룩함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모든 그 필요한 곳마다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예요.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는요, 적재적소에, 그건 뭐냐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을 거기다 둘 수 있는 것.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서로 협력해야 돼요.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그를 회피하게 되면은 그것도 책망받는 거예요. 뭐든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편한 것보다,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. 그런데 이따금 보면은 몸은 편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.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. 왜? 몸은, 아니 수고하지 않으면 몸은 편하죠. 그런데 왠지 마음이
비록 몸은 고단하더라도 내 할 바를 다 하면 마음은 편한 거예요. 그래서 고단하고 마음 평안하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. 어떤 게 더 좋아요?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 거고, 몸은 고단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. 뭐가 좋아요? 몸은 고단해도 마음이 평안한 게 복이에요. 지금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야 되고요.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.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.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. 모든 것, 거기는요, 몸이 힘들어도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상황만은 아니에요. 좋지 않은 상황까지도 다 합력, 힘을 모아서 마침내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?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 된다, 그 말이에요. 여러분,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말이에요. 그게 뭐예요?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하는 거예요.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. 불렀으면 응답해야지. 예?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.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합력해서 선한 일,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.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. 느헤미야가 그 간증자가 되고 오늘 우리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.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